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이 아름다운 집회로 모아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온 마음과 정신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동산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쳐다보고 또 주님의 그 믿음을 구하오니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셔서 저의 삶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들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열어서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저의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과 저희들의 모든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과 내일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원장님이 특별히 좀 부탁을 하셔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하느라고 여러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에너지를 좀 많이 소비했어요. 바로 이 문제인데, 어디 갔어요? 이 문제하고 또 연관된 문제들을 오늘과 내일 여러분께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안 죽고 예수님 오시도록까지 안 죽고 살 수 있다고 혹시 여러분 자신할 분 계십니까? 우리 모르죠? 그러죠? 내일 내게 또 어떤 일이 임할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잠드느냐 잠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기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헷갈려해요. 또 성경적이 아닌 내용 가지고 마치 성경에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품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까?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은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하늘에 구름이 낄 때도 비바람이 불 때도 눈보라가 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제나 그 사랑의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잘못 풀이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는 아주 무섭고 혹독한 잔인한 분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은 과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죽게 되었어요. 부자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묘에다가 비석을 만들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예 좋은 문구까지 써서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이틀 후에 그 묘비가 도착했어요. 거기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다 살다 죽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걸 좀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다 살다 죽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 어르신이 평소에 특별하게 남기신 일도 없고 그저 그냥 잘 먹고 살다가 죽었으니 나다 살다 죽다. 이게 정답이 아니겠느냐. 나다 살다 죽다. 예,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그렇죠? 나다 살다 죽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과연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4장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미혹을 언급했어요. 또 보겠습니다.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24장 5절 먼저 읽어야 되는데 좀 늦게 읽었네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혹의 최종 타겟이 누굽니까? 여기 24장 24절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활이 있다면 누굴 향해 쏘겠어요? 누굴 향해 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향해 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네.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단의 표적입니다. 여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단의 최종 타겟은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미혹할 것입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 많은 이적들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깜짝 놀랄만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미혹의 명수예요. 사단은 무슨 띠라고 했습니까? 띠가 무슨 띠요? 눈치띠. 네, 사단은 눈치띠예요. 네, 눈치가 아주 비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이상한 방법들이 역사할 겁니다. 자, 근데 거기다가 여기 보면 미혹의 거짓까지 동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명수예요. 할 수만 있으면 거짓을 잘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이끌어갈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질 않아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로 고통당한대. 죽음이 없습니다. 네? 이 자체가 완전 거짓이잖아요. 뱀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라. 계속 지옥불이 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초의 거짓말은 어디에서 무엇과 연관되냐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여러 종류 교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성경을 함께 공부해 보면 제일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얘기,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분들이 간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을 의지하면 아주 위험해요.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경험과 우리 사람의 어떤 체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음 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분은 천당과 지옥을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면 귀신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생명이 다른 어떤 짐승이나 다른 종류로 환생한다고 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식 상태에 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게 성경적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왜 성경이 중요하냐면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진지를 보게 되면 사람이 죽은 때에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하나님께 사람을 만든 기본 구조입니다. 좀 더 여러분께서 알기 쉽게 해보면 이거예요. 자,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몸입니다. 생기는 숨이에요. 이게 함께 합쳐져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생기,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생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견들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저희가 분명히 오늘 저녁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여러분께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죽음의 상태예요. 자, 왕상 17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몸에서 뭐가 분리 되어 나온 것처럼 결코 말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욥기서 14장 10절에 보니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소멸된다는 분명히 표현을 썼어요.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4절을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뭐하리로다? 소멸하리로다. 방금 앞에 있는 성경절도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성경절도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정이라도 소멸되고 그리고 죽게 되면 생각까지 다 소멸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혼이 나와가지고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어떤 상황을 다 아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소멸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다 다루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께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책에 보시면 14과 15과에 그 내용들이 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참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서 9장 5절. 참으로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은 자들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있습니다. 욥기 14장 21절에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니라. 그러니까 죽으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들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을 전혀 관여할 수 없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제사 드리는 거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들이 잘 돼도 깨닫지 못하고 아들이 못 돼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욥기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스올은 무덤을 말합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사람은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나와서 돌아다니거나 어떤 혼이나 영이 있어서 몸에서 분리돼 나와가지고 따로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조금 의심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영 또는 혼 또는 영혼이라는 표현들입니다. 왜 이런 표현들이 써졌을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 혼, 영혼 이런 표현들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또는 영혼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루아크, 헬라 말로는 푸뉴마. 어떤 뜻이냐면 호흡 또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혼 또는 영혼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헬라 말로는 푸시케. 무슨 뜻이냐면 목숨과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 혼, 사람이 죽을 때 분리되어 나오는 영과 혼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네. 사람 몸에서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혼령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 좀 붙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나 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어딘가에서 불멸하는 존재로 살아있다는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잠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욥기 1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며칠 만에 깨어났습니까? 4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네. 왜 죽음을 잠에다가 비유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잠에다가 비유해놨어요. 네. 잠자는 겁니다. 여러분, 잠잘 때 사람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 내가 뭔가 알았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잠자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음을 잠에다 비유했냐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언젠가는 깨어나잖아요. 언젠가는 깨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을 잠에다 비유했는데, 자, 여기 다시 나사로의 비유를 보시면 나사로가 나흘 동안 4일 동안 죽어 있으면서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그가 딱 깨어나가지고 야, 내가 천국 구경하고 왔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완전 침묵이에요. 그가 죽어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천국을 갔다 왔다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면 지옥을 구경하고 왔다면 지옥에 대해서 끔찍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흘 동안이나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죽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나흘 만에 깨어난 것처럼 언젠가는 죽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깨어날 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죽어있던 나흘 동안 나사로는 무엇을 보았는가?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길 바랍니다. 침묵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덤에 쉬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뿐이에요. 잠에서 일어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성경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을 다 깨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여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언젠가는 다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든 다 무덤 속에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 때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생명의 부활은 언제 있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있게 될 부활입니다. 의인들의 부활이에요. 반면에 심판의 부활은요,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쭉 연구해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1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함께 내려오게 될 때에 그때 악인들이 전체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들은 정말 그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네,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은요,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을 때의 고통스러운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습이 얼마나 참 끔찍하겠습니까? 왜 부활시킬까요? 네. 왜 부활시키냐면 죄의 삭은 뭐라고 하는 것을요? 사망이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선택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나의 선택의 결과이지 예수님께서는 내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의 어떤 시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내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그게 아니라는 것이야.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기회를 뿌리쳤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그때 최종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미 천당을 갔거나 지옥을 갔다면 뭐라고 부활시킵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다 보상을 받았는데 뭐라고 부활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가르침들이 성경과 너무도 어긋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영혼 불멸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혼이 나와가지고 영원히 살고 있으면서 살아있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에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영혼 불멸설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단의 최초의 가르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단이 가르쳤죠. 이것은 사단의 거짓 작품인데 이 거짓 작품과 함께 연결된 마지막 때의 가장 미혹적인 운동이 뭐냐면 강신술 운동입니다. 자, 이걸 좀 저기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강신술 운동이 언제 시작되냐면 현대의 강신술입니다. 1848년 3월 31일이 강신술 운동의 시작일로 이분들은 꼽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초의 영매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주 하이데즈빌 폭스가의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그 두 자매의 이름은 케이트와 마가렛이었습니다. 10대 소녀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느 날 그의 집을 두드리는 노크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디에선가 노크소리가 계속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똑같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게 영과의 최초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두들기는 신비의 소리를 통해서. 근데 그 영이 급기야 그 두 자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영이 누구냐면 살해당한 행상인의 영인데, 상인의 영인데 그 집 아래 뼈가 묻혀 있다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은 사람, 죽은 영과의 최초의 교통이 된 겁니다. 그 죽은 영은 누굴까요? 실제 죽은 사람의 영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사단의 영이에요. 죽은 사람처럼 가장해서 살아있는 사람과 교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께서 미혹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영이 아니에요. 사탄이 죽은 사람처럼 가장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교통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강신술. 이건 뭐냐면 죽은 사람들과의 교통을 주선하는 사람들 그 술책인데, 강신술과 영혼 불멸설은 기독교와 현대 과학을 통해서 널리 파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강신술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이용을 당하고 있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얼마 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걸 좀 보내줬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교인이 저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죽은 사람과의 만남, 이게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냐면 AI 기술로 다시 만난 박윤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부분에 일부만 좀 편집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립니까? 소리 들리나요? 근데 거기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었다? 예, 당연히 우리 딸내미 보고 싶죠. 사랑하는 우리 딸 혜미야. 나중에 또 보자. 아빠, 잘 지내지? 아니 그럼 아빠는 여기 너무 편하게 잘 지내. 너만 편하게 잘 지내면 아빠는 아무 걱정이 없어.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학기술이 참 뛰어나죠? 이게 다만 과학기술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건 그냥 그 과학기술 AI라는 기술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상을 당했을 때 내가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상을 제대로 못했어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봤어. 마치 영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언젠가 만나서 같이 밥 먹자. 나는 잘 있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만듭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여전히 혼이나 영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 AI 기술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어떤 술책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악의 영이 역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마귀가 거기에 첨가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메시지를 넣지 못할 것 같습니까?
분명히 메시지를 넣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가인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종 1권 290쪽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눈에 띄지 않게 이와 같은 과학을 통하여 접근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손해를 주고 그들을 불신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와 같은 과학이 널리 퍼지기를 참으로 좋아한다. 여러분, 과학이란 이름을 가지고 과학이란 이름으로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여전히 혼이나 영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연습이 되면 마지막 때 실제로 죽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했어요? 놀라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 이미 연습됐잖아요. 자, 여기 아까 봤던 그 영상의 분들이 또 만나자. 또 만나고 싶겠어요? 그 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네. 만나고 싶을 겁니다. 이런 만남, 인간적인 동정을 자꾸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죽은 사람과의 만남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의 강신술입니다. 죽은 자와의 교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영감이 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타락한 천사들은 마치 영계에서 온 사자들처럼 나타난다. 악의 왕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교통하게 해준다고 공언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매혹적 감화를 끼친다. 그는 죽은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네. 여러분, 이런 AI라는 과학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 뒤에 이런 모든 발전을 충동하고 돕는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사단입니다. 네.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모조품은 완전하다. 똑같은 모습, 말씨, 음성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재생해낸다. 여러분 똑같았습니까? 똑같았어요? 모습 같았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똑같았습니까? 예. 보니까 이 함께 앞에서 대화 나누신 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 보니까 똑같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 대하듯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똑같은 모습, 말씨, 음성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재생해낸다.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탄이, 그의 부하들이 가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 이분들이 위로받잖아요, 다들. 잘 있어? 아, 나는 잘 있어. 네? 다음에 만나서 또 밥 먹자. 네? 마치 죽은 다음에 또 다른 고통이 없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위로를 해요? 아, 이제는 고통이 없는 것을 잘 살고 있을 거야. 거기서는 아프지 마. 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나눕니다. 그건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온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위험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많아질 겁니다. 네.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분에 대한 글을 좀 읽어봤습니다. 하버드대의 신경외과 전문의이고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에벤 알렉산더 박사예요. 의사이면서 박사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신경외과 전문인데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치사율이 97%에 달하는 뇌망염에 걸려서 일주일간 혼상태에 빠졌어요. 혼상태에 빠져있는 기간 동안에 초현실 세계를 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서
그분이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자기를 안내한 천사를 만났고 거기서 나비 날개를 달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났는데 바로 나중에 보니까 자기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된 겁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 혼이 나와가지고 천국을 다녀온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말씀에 의존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체험에 한두 번씩 의존하다 보면 결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혹시 내가 꿈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요구한다면 혹시 한두 번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 의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위험한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들, 이건 너무도 위험한 것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과 조화되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분석했습니다. 임사체험이라고 그러는데 NDE 현상이라고 그러죠. 임사체험.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는데 여기 케이스를 조사를 했습니다. 1959년에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환자 35,540명 가운데 1,318명이 죽음 직전에 다양한 임사 체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런 현상들을 그들이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세계, 죽음 후의 세계를 다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선고가 들린다? 병실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등 의식이 깨어있다. 유체 이탈을 겪는다. 몸에서 이렇게 뭐가 분리돼 나오는 느낌을 하는 겁니다. 마치 영이 분리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안도감이 찾아든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다. 빛의 생명을 만난다. 신이라 또는 자연광이라고 그렇게 묘사들을 합니다. 죽은 친족이나 그 외의 인물을 만난다는 거죠. 짧은 순간에 인생 회고를 체험한다. 간단한 시간에 자기의 과거 생활을 다 돌아보는 거지요. 10번째, 사후세계와의 경계선을 본다. 11번째, 그리고 소생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을 누구도 하냐면 이런 사람들도 해요. 대마초를 복용하거나 LSD, 이 강력한 마약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험입니까? 네? 아니에요. 네? 대마초를 먹는 사람도 경험한다니까요. 네? LSD 같은 마약을 복용한 사람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유체가 이탈되고 똑같은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요. 사람 몸에 산소가 부족할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죽음 직전에 그렇게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조화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사단의 음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체험에 너무 의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체험보다 우선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물론 때로는 체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체험 의존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말씀보다 체험을 앞서게 되어 있고 말씀의 원칙을 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살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종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있을 부활을 가리키는 부활의 종교예요. 사람이 죽으면 천당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주장은 부활을 동반할 예수님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로부터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회를 하는데 일요일 교회, 일반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참석을 하였어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날이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왜 안 나왔냐 물어보니까 강사님이 그 저녁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와 똑같은 이 말씀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이 살아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함께 신앙하던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 남편이 평소에 사용하던 소재에 앉아가지고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밖에 바람이 쫙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문이 스르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그림자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 자켓이 아마 그 소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켓을 싹 꺼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내 남편 걸 가져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검은 그림자가 따라 울지 마라. 내 남편이 하늘 요단강 건너 거기서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스르르 나가드립니다. 뭘 들은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남편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이 천사가 와가지고 옷을 가져다 주려고 왔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지만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에요? 성경과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한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들과 이런 우리가 보는 현상들에 의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사단이 우리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이적들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택한 자일지라도 반드시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존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잠시 이 땅에 누워있지만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되돌려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살아있는 채로 데려간다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은 살아서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을 완전히 부활시키고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키셔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시고 잘못된 가르침들에 결코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일 이어서 지역에 대한 문제, 어떻게 영혼불멸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교회까지 침투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내일 아침에는 다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죽음 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지고서 우리 믿음을 흔들린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과학이 너무도 발전되고 또한 이 거짓 영이 마지막 때에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밑받침을 흔드는 이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체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존하게 도우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참된 재림의 놀라운 소식과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있게 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오늘 이 밤도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새로운 활력으로 함께 하옵시기를 사랑 많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